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대강절을 지금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맞이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산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성인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 많이 죽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시신은 지금도 무덤에 가면 있습니다. 예수님만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은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죽을 병 있는 자도 살아나게 되고, 죽을 자도 다시 살아나고 각종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직접 살리신 세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살리셨는지, 그리고 살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깨우침과 은총을 받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5가지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5대 사건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탄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다 나옵니다. 22절까지. 또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또 시편 22편 1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승천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이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5가지 사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선지자, 제사장들, 예언자, 순교자들 중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거나 믿지 말라고 성경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정말 하늘에서부터 나신 분이에요. 땅에서 난 죄인은 누구도 다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3장 9절.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도성인신 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하신 분임을 요한복음 8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아담은 전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원죄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가져다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분명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절 보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의의 왕이시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얘기하죠. 하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인간은 세 번째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 귀하잖아요. 귀하게 창조된 인간과 또 예수님과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악과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요한일서 3장 5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똑같이 보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능력이 있음을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 다른 점 네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없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지만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뭐가 없어질까? 첫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없어져요. 풍랑이 사라져요.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풍랑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죽을 고비가 많았겠습니까? 평강이 깨져버렸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잠잠해졌다고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만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냥 그쳐버렸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 4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 번째, 죽음이 쫓겨나요. 죽음이 사라져요.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은 청년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만 봐도 압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영생 얻은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줘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얼굴이 우울해집니다. 불안합니다. 괴롭습니다. 낙심됩니다. 그것은 예수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 번째, 귀신이 다 떠나가요. 병마가 다 물러가고 고침받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쫓겨났다고 마가복음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더럽고 추한 귀신이 감히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귀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마가복음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쳤잖아요. 누가복음 6장 10절 손마른 환자를 고치시고, 요한복음 9장 1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요한복음 5장 9절 38년 된 그 환자를 다 고쳐버리고, 마태복음 8장 6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전부가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얻어지는 게 뭘 얻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 34절로 3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6장 35절 줄이지 않는 축복을 줘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또 두 번째,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물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른편 강도가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피 없이는 제사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라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비유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거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누굴까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는 싸매주고 좌절에 빠진 자는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살려준 사람 3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라오게 하시고 통곡하고 우는 그 집에서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12살 먹은 딸이 일어나 걸어가니라. 주님 계신 곳에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납니다. 직장에서 살아납니다.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고 세상으로 가득 채우니까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에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비결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역사 안 해줍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난을 두려워하고 또 박해와 핍박을 막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뭘 두려워할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4편 4절 죄악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빌립보 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자가 왜 없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협박을 두려워했으면 벌써 저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위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앞에 걸림돌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디딤돌만 놔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려면 나를 부여잡수시려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저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요. 세상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요. 주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만 믿기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같이 동행을 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 오늘날 여기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요,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자, 교회 다 떠나자야, 우리는 교인 아니냐, 우리는 집사 아니냐, 장로 아니냐 이럴 것 같아요. 12명 제자 중에서 그 9명은 놔두고 3명만 중대한 일일 때는 3명만 딱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새 제자처럼 기둥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을 동행을 주님은 안 시켰어요. 저는 이 얘기하려면 아주 5시간 가지고도 못 다해요.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정말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세상적인 거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 제자들을 딱 데리고 가면서 나머지는 따라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했으니, 교회도요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몇 명만 있으면 교회가 쑥대박이 되는 거 보셨잖아요. 저희 교회는 다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니까 든든히 서가는 든든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는 관점에서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실 때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요,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무덤에서 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보면 주님이 천사장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할 때 들림받는 날이, 깨어서 올라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다시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죠. 영적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적 죽음이 있고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고 하고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살아난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달리다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린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오라비가 죽었다고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3절에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은 송장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더니 살아서 다니게 되었다. 자기의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다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님의 사랑받은 나사로이기 때문에 또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한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까지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상시에 주님의 사랑받은 성도가 되십시오. 이 나사로는 평상시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또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아무리 죽을 병 걸렸어도 주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다, 이 믿음을 갖길 바라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100% 믿으세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만 믿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친구 나사로를 왜 죽게 했습니까? 왜 장례지내게 했습니까?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악취가 나도록 시체가 썩게 놔뒀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했더니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불평하기로 마음먹으면 불평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불평하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아주 밤새워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입에서 막 불평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안 하고 감사합니다. 바꿔놓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목마른데 이거 반절밖에 안 남았는데 다 반절밖에 없네. 그러는 것보다 야, 반절이나 남았네. 또 남았네.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 그러니까 계속 물이 또 나오는 거야.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이걸 알아야 돼요. 늘 감사하세요. 또 하나 세 번째,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독자가 죽어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려주셨을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잘났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업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연조가 몇 년 됐는데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천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투보다도 보대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바울로 만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에 과부의 독자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손만 대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권세가 있습니다. 만물도 복종케 한다고 마가복음 4장 4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도 복종합니다. 사연도 복종합니다. 다 복종하고 있어요. 이번에 사할린에 정말 은혜 중앙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전에 꽉 찼어요. 1시간 전부터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송가를 부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소련말로 찬송을 하지만 곡은 우리가 아니까 가사 우리는 또 한국말로 하고 또 우리 대원들은 한국말로 하고 그들은 소련말로 하고, 근데 은혜가 있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막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치료받는 분들 눈이 맑아졌어요. 막 허리가 안 아파요. 진짜 우울증이 없어지고 많은 분들이 치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구나, 어디든지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은 권세 있는 분이시다, 그걸 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낙심됩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능력만 확신하고 믿기만 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은 여러분의 사업을 살립니다. 가정을 이렇게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병든 심령,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해당장 야이르 딸을 살리신 주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속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합니다.